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로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은 두 손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270장입니다. 새 찬송가 270장, 구찬송가 21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만나 말씀 1장에서 2장 말씀 중에 이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면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명을 짊어지고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리고 건너편 이 요단 강가에 이 엘리야 승천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지역은 지금도 이 회오리 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곳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승천한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훗날 예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받게 될 이 상급을 보여주는 예표이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릴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 장면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 자체에는 서로가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 용감한 자 50명을 보내어 찾아보게 하소서. 혹시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에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들은 결국 가고 말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다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했고 엘리사는 가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두 부류였습니다. 사명을 짊어지고 따르는 자, 그리고 사명과 관계없이 따르는 자, 두 부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같은 길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계승하지 않고서는 같은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도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직 예수의 사명을 나누어 짊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오직 엘리사만이 이 엘리야의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그 무거운 어깨에 짊어지고 이 엘리야가 떠나가는 장면을 끝까지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는데도 이 해석이 다른 이유는 단 한 사람만이 이 사명의 눈을 가지고 끝까지 이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급히 이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그 장면을 당연히 볼 것입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당연히 일어날 것을 조건처럼 말했을까요? 이는 단지 육체적인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라보는 것, 즉 사명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지지만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그 무게감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반드시 이어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6살이고 둘째는 4살입니다. 아직 어리죠. 근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나중에 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죠? 제가 그 아기 때부터 우리 첫째 다인이한테 야, 셀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 안수 기도해 줬어요,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셀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오직 셀 리더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셀 리더가 되어야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요, 여러분 알게 되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녀를 위한 눈물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식을 위해서는 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셀 가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오이코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절대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남남인데요, 여러분 셀 가족을 위해서, 오이코스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는 셀 리더밖에 없습니다. 오이코스를 위해서, 셀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이 사명을 지닌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셀 리더를 많이 처음에 했어요. 근데 셀 리더 한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데 내가 셀 리더를 때려쳐야 되나? 내 자식을 위해서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왜 내가 이곳에서 흘려야 하는가? 제가 우리 셀 리더님들 이렇게 상담하면서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셀 리더가 되어야만 이런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눈물을 경험하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교회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두 가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에 자격이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셀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셀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명을 부여받았고 갑절의 능력을 받았으며 하늘의 뜻과 그 상급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바라본 것은 그가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승천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는 이 사건을 다르게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을 품으시고요,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 되셔서 하늘 상급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짊어지고 따르는 자, 하나님 우리 중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갑절의 능력, 그리고 하늘의 상급까지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가 맡기신 우리 주님의 사명을 품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